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죠. 오늘 함께 우리 추석 명절답게 인사하실 때에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추석 명절에도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이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삶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었는데요. 우리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올 한 해 많은 시간 지나고 이제 9월 왔는데요. 또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려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을 놓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을 놓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을 놓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를 닿음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를 닿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기쁨을 주시며 감사할 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리에게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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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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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저자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간절히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식어진 영혼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살리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특별히 민속의 명절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가족들과 반갑게 또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이 화요일날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예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만남의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림의 그 큰 기쁨들을 누리며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굳건한 하나님 반석 되신 이 시간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속의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평소보다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명절 당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간사님들도 방송실에 수고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또 시간들인과 마음들인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화요 예배로 저희 모이고 있고요. 광고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민트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월까지 말씀이 증거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대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은 예배도 기쁨이 되고 또 말씀드림의 기쁨이 새롭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화요일은 저희들이 성경을 앞에 띄우지 않습니다. 아마 각각 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각처에 흩어진 혹은 모여 있는 우리 원천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안전하고 건강하시게 다녀오시고 또 모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명절을 맞이했는데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분명한 우리에게 고통이며 참 재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팬데믹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충격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멈출 수 없었고 정신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직접 간접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또 중요한 계기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나?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식의 논리는 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육신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파괴된 질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고통은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타락한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귀국을 했을 때 한 3개월이면 뭐 사스쯤 되겠다, 5개월이면 6개월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거의 2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삶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전들이 교회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선한 이웃으로 인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을 보았을 때에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폐 집단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대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볼 때에 교회가 더 낮아지지 못했고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했고 또 더 섬기지 못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희생하고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했다면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음식점을 갔는데 뒤에서 손님들이 막 이 수원 분들이에요.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트루디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투나 행동거지를 봤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교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교회 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트루디 사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그 좋은 분이 아프다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뒤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교회가 그동안 낮은 자세로 섬겨왔다면 교회가 고통당할 때에 오히려 세상이 격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동안 적당히 낮아지고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섬겨오면서 혹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이웃이 되기보다는 똘똘 뭉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진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혹 우리끼리 좋은 종교로 이 사회에 소문이 난 것은 아닌가.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소문이 아주 잘난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그곳을 피했습니다. 근데 피한 곳에 또 와서 이렇게 바울을 쫓아와서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겨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서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쫓겨가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바울이 어느 곳을 개척하려고 갔더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곳에 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좋게 소문난 교회는 실상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유명한 교회는 많아요. 대형 교회,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많죠. 그러나 정말 좋게 소문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고 그 소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는 work, 영어로 보니까 work라고 써 있습니다. 역사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역 혹은 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의미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2장 6절이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 이게 아까 그 work,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행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까 work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행함입니다. 즉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바꿔 번역해도 읽어도 무방합니다.
즉 바울은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열매로 외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백이 믿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거는 지난 수백 년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어려서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이렇게 배웠죠.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모더니즘 시대까지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아는 것은요 전보다 덜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휴대폰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이 아는 것, 이 무기인 시대가 지나갔어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논문 하나 쓰려면요 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책 한 권 구하려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책을 받아오면은 그제야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글 검색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아티클 하나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전에는 외워야 했던 것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미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은 아는 것보다 아는 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그랬지만 성경에서 일찍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함,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진짜 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런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행함은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것과도 좀 다릅니다.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은요 완벽주의와 좀 달라요. 우리가 완전한 행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지만 완벽을 향해 나아가도록,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자라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어른이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보다는 성숙합니다. 성숙한 사고와 성숙한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는 만큼, 자란 만큼 성숙한 삶이 나오길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도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자라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행해 가고 있다,
믿음대로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표대 앞에 선 만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른 만큼, 그 수준에 맞게, 그 성숙함에 맞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따라하며 거기까지 갔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라갈까 말까 사람들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뭐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요리를 하는 많은 이 영상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요즘 요리 연구가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백종원 씨가 요리를 아주 쉽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쩔 때 막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쩔 때 제가 쉬어보니까 우리 예배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요리를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막 배워서 하더라고요. 왜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매력적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이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어떤 분이 나와서 요리를 가르쳐 주는데 막상 그거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일단 재료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기구가 없어요. 요리 기구가. 그러니까 요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따라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게 돼요. 저는 궁금하게 했는데 그런 요리사들 집에 가서 그 요리를 해 먹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흔한 재료로 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그릇들, 냉장고나 우리 이 싱크대를 열면은 있는 그런 음식들과 기구들 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면은 제법 맛있는 요리가 돼요. 거기서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라면만큼 쉬운 뭐 스파게티 해가지고 몇 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가족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요리에 대해서 자신감도 붙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꾸 하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권이란 말이 있어요. 가시권. 가시권에 들어왔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행함,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시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기준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만큼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시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보고 그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저 먼 곳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행함이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것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뭘까요? 앞서 말한 믿음의 역사는 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수고는 일과 비슷하긴 하지만 영어로 보면 레이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든 노동이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고된 일, 힘든 노력,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나중에 따라와요. 그러나 사랑은 낭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 사랑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금방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마냥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낭만과 우리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똑같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즉 노동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도 적게 자고 기꺼이 수고하며 희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감정적으로 사랑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나 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고이며 노동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닌 수고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이거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고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스스로 헤아려 봐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좀 큰 교회 다닌다고 으쓱하면서 나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수고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고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요, 사랑을 말할 때에는 감정, 헌신, 노력, 희생마저도 사실은 넘어섭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항상 목숨을 갖다 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요 그냥 이렇게 라이트하게 캐주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친구 간의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넘어서 목숨을 건 게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에도 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심지어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고린도 교인들, 원수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더 구절이 많은데 요것만 뽑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말할 때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숨을 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희생, 수고, 노력, 고생을 애초부터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수고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랑을 가짜로 인식하죠.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페이크로 봐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노동입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구제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손과 발이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봉사를 하거나 혹은 기관을 도울 때 헌금만 하지 않고 직접 가서 노동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돈을 더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우리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더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제도 그러할진데 교우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랑이 있을 때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로운 사랑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고생스러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내가 생활에서 좀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더운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 죗값을 받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요, 인내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즉 인내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그래서 지혜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간을 때를 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예배 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지혜 좀 달라고 저를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때를 잘 알고 싶대요. 알고 보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팔 때와 이 살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내를 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데만 최소 6시간 걸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보니까 밤새도록 최소 6시간은 됐었던 것 같아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쫙 갈라져서 쫙 건넜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죠. 요셉도 15년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어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끝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되고 30년 지나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들은 아니었어요.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인내가 사람을 거룩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 성숙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과 세속적인 신앙 행태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어요? 인내를 갖출 때, 인내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 인조 진주를 만든 전문가에 의하면 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개 속에 자꾸 모래 같은 이 날카로운 것들, 따가운 것들, 이런 것들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개 안으로 이 모래가 들어가면 이게 자꾸 살을 파먹고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조개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분비물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물이 나중에 뭉쳐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픈 날카로운 것들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비물을 자꾸 분비하는 그 분비물이 뭉쳐서 둥글게 되어서 영롱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끝에 진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월만 보낸다고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존경받는 우리 신학자며 우리 설교자의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거룩의 이유, 유익에 대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이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거룩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를 인내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인내는 하드 게이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게 얻는 것이다. 그는 고난과 인내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종의 신앙의 몸 만들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짱을 만들 때 여러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짱이 되는 것처럼 인내가 우리 신앙을 그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가 아니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조금 열심인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거룩의 성숙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초고속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도전하는 좋은 기준입니다. 조그마한 고통도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지연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오늘날 소망의 인내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목사도 교인 수도 시스템도 아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믿음의 열매와 고통을 감수한 사랑과 끝까지 참는 소망의 좋은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진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허울과 교만했던 모습들과 기도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겸비하게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뭘 할 거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흥과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이 황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지 못하고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만 우리만 생각했고 하나님, 우리만 자라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내려놓고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신 인도를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소망으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땅의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빛이 되지 않고 녹이는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끼리 좋았고 또 혹 우리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을 주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바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의 소망으로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교회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되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명절로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